디모데전서 3장 10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을 보시면은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혹시 책 가지고 계시죠? 오늘 278페이지 이 자격은 시험을 요구함이라는 그 소절부터 함께 봅니다. 그 디모데전서 3장 10절이 앞에 있는 그 구절들의 말씀과 연결이 되거든요. 뚝 띄어서 읽을 것이 아니고 그걸 이제 가로로 제가 이렇게 좀 덧붙여 놨습니다만은 이에 이 말은 또한 그런 말이거든요. 장로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장로들 또 그렇고 집사들도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이 집사들을 장로들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집사들을 장로들처럼 그러니까 집사들만 시험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장로들도 시험이 요구되지만 그리고 이어서 집사들도 먼저 시험해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시험이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10절은 그냥 집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그래서 장로들이 여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수적이죠.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것이 테스트, 시험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 예를 들어서 의사가 의사로 진료하기 전에 시험을 거쳐서 의사 면허를 따야 하는 것처럼 면허 없는 의사를 뭐라고 그러죠? 돌팔이라고 그러던가요? 하여튼 면허를 따고 나서 그리고 면허증을 가지고 사람들을 진료하는 것처럼 모든 장로와 집사 후보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시험, 다시 말해서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험해 보고 평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장로나 집사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네 번째로 장로들의 디모데에 대한 안수 그랬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디모데가 장로회에서 안수 즉 그 인정을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다섯 번째로 장로들을 존경함이라고 되어 있는 소절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들을 좀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존경한다. 어떻게 존경할 자로 알라고 하는 거죠? 존경. 어떻게 해요? 믿는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또 막연한데요. 사실 그 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도 그냥 존경 어떻게? 그 존경도 사실은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8절에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존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렴풋하게 생각하는 그런 존경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존경을 표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 그럴 때 공경심만 그냥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이 공경일까요? 부모님 공경 안 한다. 실제로 효를 행하는 것이 부모님들을 이제 공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랑 신부 언제 와 있었어? 깜짝 놀랐네. 주례할 때 공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기억하고 있죠? 지자매도 그때만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마 다 잊어버릴지 모르겠는데 부모님들에 대한 공경도 실제로 그냥 공경심을 갖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공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공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기억하고 있죠? 네. 좀 세부적으로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과 가르치며 수고하는 자들을 존경함 그랬는데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인도한다. 그리고 돌아본다. 경영한다. 지시한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인도하는 장로들, 잘 돌아보는 장로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인도하는, 잘 돌아보는. 여기서 덧붙여서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말씀하셨는데 배나 존경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 그리고 덧붙여서 배나 존경받아야 할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을 이렇게 존경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들 중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런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존경해야 된다. 왜요? 왜? 그들의 수고로 인해서 배나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잘 다스리는 것 그리고 가르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그 자체가 마땅히 배나 존경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다스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배나 존경해야 된다는 것은 교회 장로로 된 존경에 그들의 수고를 위한 존경을 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장로들에 대한 보호가 디모데전서 아까 5장 19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장로들에 대한 고발은, 송사는 옛날에 그랬죠.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말자가 빠졌네요. 말 것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또 뭘까요? 이 말씀은 장로들에 대한 송사를 그냥 바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입증되지 않은 송사는 듣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기 정말 쉽지요. 그죠? 말하기 정말 쉽습니다.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두세 증인, 분명히 입증되어지지 않는 이런 송사나 고발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을 존경하는 일은 또한 그들을 악한 어떤 편논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거짓 송사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우리가 살펴볼 때요, 모세라든가 요셉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예레미야나 느헤미야라든가 이런 사람들 어때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에 대해서도요, 그가 사도다, 사도가 아니다, 사도권에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아주 혹독한 거짓 송사를 이렇게 받았던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도요, 사도들 그 이후에도 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허드슨 테일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많은 혹독한 정말로 이 거짓 송사들을 그들이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모세를 비롯해서 신구약의 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많은 고통을, 송사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지요. 이 알렉산더 스트라우크는 세상에는 정신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악한 영이 그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는 일에 아주 혼신을 기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라든가 어떤 그 지도자를 무너뜨려야만이 그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사를 하든지 어떤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짓을 사실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기 좋은 말로 비난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증거 없이 입증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옮겨서 이렇게 문제가 되면은 그 공동체에 실질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떤 마음들을 갖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입증되지도 않는, 저도 이제 한 구원받은 지 40여 년이 되고 정읍에서 24년, 34년 정도를 이렇게 사역을 해 놓은데요.
뭐 똑같이 뭐 저보다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수없이 이런 송사, 혹독한 이런 송사를 받게 됐는데 저도 뭐 거기에 예외는 아닙니다. 그것이 분명히 증거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사람들은요 본인의 입장에서 이제 말하는 것을 이제 좋아하죠. 그러면 이제 그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큰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들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 간에도 지도자에 대한 이 말이 어떤 비난이라든가 판단하는 말들이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도 말아야 될 뿐만 아니고 증거 입증되지 않는 이런 말들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간에 그 대선 후보자들에 대해서 이제 뉴스를 계속 듣잖아요. 그리고 뭐 뉴스에는 조금 더 낫습니다만 뭐 가짜 뉴스도 많고 유튜브에 뭐 떠 있는 것도 많고 별의별 것들이 뭐 또 어때요? 전 국민들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것입니다. 입증되지 않은 것들이 사실 그 가운데 많거든요. 다시 어쨌다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나올 사람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5천만이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입이 달려가지고 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증명이 되었느냐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죠. 그런데 뉴스도 어떻습니까? 가짜 뉴스는 그냥 터뜨려 버리면 돼요. 그냥 그것이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습니까? 말하면 막 말이 돌아다니고 먼지처럼 돌아다녀 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서도 우리 입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것을 그냥 사실로 받아들여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상 이 대한민국에 이제 전혀 사실 도움이 되지 않고요. 어떤 공동체도 그것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그래서 장로들은 보호돼야 된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고요. 네 번째로 장로들에 대한 징계. 그러면 장로들이 만약에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범죄한 자들은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범죄한 자들이 아니고 장로들 가운데 죄를 범한 이런 사람들을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장로니까 그냥 묻어두라고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들추어내서 그 사람을 꾸짖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도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런데요. 참 그렇습니다. 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일반 성도들을 징계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고 특별히 장로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드러내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만일에 공개적으로 아까 뭐 입증되지 않는 그런 것 말고요. 또 실수한 것 말고 공개적으로 드러난 이런 그리고 고발되어진 송사되어진 장로들의 죄, 교리적인 이런 죄가 될 수도 있고 도덕적인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일단 뭐 도덕적인 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공개되었을 때 그것이 사실로 분명하게 드러나면 장로들의 죄는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꾸짖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회개가 요구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회개를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는 교회 교제 가운데서 출교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괜찮고 일반 성도는 출교의 대상이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더 장로들의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징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그렇지 않는 어떤 입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드러난 이런 죄에 대해서는 교리적인 이런 잘못된 것이든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드러내어져서 공개적으로 징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꾸짖게 될 때 그가 정말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이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이제 회복이 될 수도 있겠죠. 장로들의 보호와 장로들의 회복과 장로들의 징계에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죄 사실만 가지고 그냥 징계를 하는 목적이 아니고 회개케 하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은 회개케 하고 회개를 거부한다고 할 때 이런 출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또 공평과 순종을 요구한다. 그 디모데후서 5장을 쭉 이제 읽어볼 때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좀 이해를 이 말씀들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요? 바울이. 엄히 명하는데 디모데에게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라고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범죄한 자들, 특히 장로들을 징계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편견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장로들이라 할지라도 분명하게 공평하게 이 일을 실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가 갖고 있어야 할 아주 담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히 명한다. 장로들이라고 해서 그냥 위하며 넘어가지 말고 편견이 없이 불공평하지 않게. 사람들은요 참 이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인해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사람들에게도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은, 평가는 성경대로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돼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로 넘어와 그 선악과를 불신하고 따먹게 되는 것으로부터 그 기준이 사람에게 넘어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객관적으로가 아니고 주관적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한테도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똑같은 어떤 문제를 발견했을 때 나하고 친한 사람이라든가 내 어떤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적용하는 것하고요, 나하고 평소에 별로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라든가 나에게 별로 잘 안 해주는 사람이라든가 나하고 좀 관계가 먼 사람을 대하는 그 기준이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편견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장로나 또 이렇게 어린 성도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사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악한 것입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반대의 기준을 갖게 되면 그것도 악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내 자녀들에서는 아주 관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많이 사랑을 입었다고 생각해 봅시오. 많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객관적인 평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떤 일에 대해서요, 정상적인 이런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악한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의 대표적인 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디모데가 가져야 될 자세 가운데 하나가 바울은 엄히 명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고 택함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는데 너는 편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이제 뭐 코로나라 또 날씨 때문에 많이 못 나오시고 지금 이제 유튜브 나가는가요 혹시? 아, 나가고 있어? 아, 그렇구나. 난 좀 아주 공평하게 그리고 편견이 없이 실행해야 된다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 디모데전서 5장 22절 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여기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 다른 사람의 죄에 책임을 뒤집어 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보시면은요, 교회에는 늘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만은 어때요? 인도자들이 항상 일꾼이 항상 부족한 이런 상태입니다. 정말 출소한 일꾼이 부족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인도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막 인도자를 세우는 이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는 보다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인도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시간과 시험, 이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간을 사람은요 금방 이렇게 평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에 어떤 사람과 여행을 실제로 해봐야 되는데 그래야 그 사람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잠깐 동안에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또 교회에서 만나서 그 사람을 알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이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시험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은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아, 이거 뭐 잘못했다고 그러고, 징계를 하고 바로 회복될 수가 있나요? 그렇게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징계된 이 사람들의 회복도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서둘러서 안수를 하게 될 때 그 결과는 다른 사람들 또는 거기에 장로들이 포함이 되겠죠. 죄에 관여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자격자를 임명하게 되어서 그가 죄를 범하거나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 그 임명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겸손하게 그냥 서둘러서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냥 경솔하게 사람을 세워서 안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안수해서 세우는 그 사람도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그 사람이 세운 사람이 지게 돼야 된다고 하는, 똑같이 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5장 22절 말씀을 좀 이해를 하시겠죠? 왜 아무에나 그냥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경솔하게 하면 쉽게 시험해 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 후보자들 마지막인가요? 분별을 위한 도움이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연관되어진 문맥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은 그냥 심사하기 이전에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 이렇게 분명해가지고 인도자로 세울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해보고 평가해보고 심사해볼 필요도 없이 저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심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무 서두르지만 않고 조심해서 심사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선택해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